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하여 말씀 묵상을 알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저희들의 참으로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깊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통찰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성도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마음을 밝혀주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종합적으로 묵상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종합적으로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방법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이 실제로 설교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석은 물론 위에서 배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말씀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연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고 또 파고. 따라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할 때 위에서 배운 모든 방법을 동원하되 그렇다고 실제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적합한 방법 몇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단순 체계, 질문법, 영어 성경, 관주 성경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논리를 통한 묵상 방법, 영어를 통한 방법, 원어를 통한 방법, 영적 해석을 통한 묵상 방법. 그래서 그 본문을 접하게 되고 연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종합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방법이 오늘의 본문에 적합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 체계에 대해서, 복합 체계에 대해서, 단순 논리에 대해서, 복합 논리에 대해서, 논리 분석에 대해서, 논리 구성에 대해서, 단순 질문, 전체 질문, 질문 후 서술, 맥잡기, 연상법, 영적 해석법, 그리스도 투영법, 영어 성경, 관주법, 사복음 대조법, 반복법, 짧은 문장, 집중 분석법, 대조법, 원어 묵상, 동사 문장 나열법, 문화와 배경 한 주제, 이렇게 우리가 쭉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 그 본문에는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많이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방법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터득되게 된다는 거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1, 2, 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묵상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복합 논리로 할 수도 있고 또 영어 성경을 통해서도 오늘 할 수 있고 질문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 개를 함께 섞어서 묵상함으로써 말씀의 깊이를 더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복합 논리적인 접근으로 해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보내신 이 아들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1, 2, 3은요, 이게 하나의 복합의 논리입니다. 쭉 논리형으로 갔는데 이 3항목의 3대지에 바로 쭉 이런 형태가 나타나서 결국은 복합 논리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단순하게 말씀을 하게 될 때는 복합 논리적으로도 얼마든지 말씀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겠죠. 자, 그런데 본문을 우리가 영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죠. 챗 GPT 속에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멋지게 아주 번역을 해줍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더니 자, 이런 하나의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음성과 문서로서 우리 조상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많은 계시의 방법으로 진리를 제시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최종적으로 그의 인격과 본성을 그대로 지닌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만물의 상속자이자 합법부적인 소유자로 임명된 분이시며, 또 그를 통하여 우주, 즉 시공간 물질 연속체로서의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 여기서 시공간 물질 연속체로서의 우주란 4차원의 세계, 즉 시간과 공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하나의 연속체로서의 우주, 즉 시간과 공간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하고 있는 그 우주, 이것을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하기가 참 힘든 그런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봅니다. 시공간 물질, 즉 연속체로서의 우주란 4차원의 세계, 즉 시간과 공간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연속체로서의 우주, 즉 시간과 공간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하고 있는 그 우주 유니버스를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 빛의 존재,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자 그 표현이고, 또 이 아들은 아버지 본질에 대한 정확하고 완벽한 표시일 뿐 아니라 그는 물리적이고 영적인 우주 전체를 유지하고 추진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의 힘있고 강한 말씀을 통하여 우주를 미리 정해진 목표로 끌고 가시는 분이시다. 그는 또한 자신을 죄의 희생물로 십자가에 바침으로써 인간을 죄로부터 정화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를 확립하실 때 그는 완성된 그의 업적을 드러내시면서 하늘 높은 곳에서 신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분이다. 멋지죠? 여러분,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이 말씀에 참 원어가 갖고 있는 그 큰 뜻을 이렇게 포함해 내버렸단 말이죠. 이 영어 성경이.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과 계시로 우리 선조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 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최종적으로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둘. 논리 3. 그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그는 하나님의 인격과 본성을 그대로 지니신 분, 그는 만물의 상속자이자 합법적인 소유자로 임명된 분, 그를 통하여 우주, 즉 시공간 물질 연속체로서의 우주가 창조하신 분, 그는 하나님의 영광, 빛의 존재,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이자 표현, 그는 아버지 본질에 대한 정확하고 완벽한 표시, 그는 물리적이고 영적인 우주 전체를 유지하고 추진하시는 분,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주를 미리 정해진
목표로 끌고 가시는 분, 그는 자신을 죄의 희생물로 십자가에 바침으로써 인간을 죄로부터 정화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그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를 확립했을 때 완성된 그의 업적을 드러내시면서 하늘 높은 곳에서 신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분. 자, 이것을 통해서 쭉 본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일까요? 하나님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과 계시로 우리 선조들에게 말씀하셨다. 요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최종적으로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것 역시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질문법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인격과 본성을 그대로 지니신 분 쭉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관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관주 성경에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물의 상속자이자 합법적인 소유자로 임명된 분 사실일까?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보니까 그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이게 로마서에도 그는 상속자라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주적 시공간 물질 연속체에서 우주가 창조되었다. 사실인가? 요한이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골로새서가 증거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빛의 존재,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요한이 바로 그렇다고 증언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증언을 합니다. 5장에서요. 내가 보니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여기 보세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빛의 존재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딱 맞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본질에 대한 정확하고 완벽한 표시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가 이를 증언합니다. 그는 물리적이고 영적인 우주 전체를 유지하고 추진하는 분이다. 이게 사실일까? 시편이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주를 미리 정하신 목표로 끌고 가시는 분이시다. 이게 사실일까? 욥이 38장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죄의 희생물로 십자가에 바침으로써 인간을 죄로부터 정화하게 하시는 분, 이게 사실인가?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를 확립했을 때 완성된 그의 업적을 들이내시면서 하늘 높은 곳에서 신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분이다. 이건 바로 누가가 그렇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마가도 증언합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마가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은 여러 차례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왜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왜 저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나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자, 어떻게 볼까요? 체계적인 묵상에 복합 체계를 통해서, 영어 묵상을 통해서, 관주를 통해서, 질문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복합 논리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보세요. 여기서 논리 3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가 1절에 나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논리둘. 이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도전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 장막틀을 넓히고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사게 되고, 장막터를 넓히고 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고, 다 이 논리 안에 작은 논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합 논리적인 접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상태, 복합 논리예요. 마치 잉태하지 못한 자 같단다. 산고를 겪지 못한 자 같단다. 홀로 된 여인 같단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너는 노래하라. Sing to the Lord. 외쳐 노래하. Shout for joy. 이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동사 나열입니다. 영어 묵상입니다. 동사를 나열합니다. 장막 털을 넓혀라. 내 조서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혀라. 너의 줄을 길게 하라. 너의 말뚝이 견고하게 하라. Enlarge, stretch, lengthen, strengthen. 이거 다 해석을 하고요, 다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유, 여기에 바로 문장 나열이 나오죠. 내가 좌우로 퍼졌으면 좋겠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었으면 좋겠다.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것 살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참 재미있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 이사야의 말씀 하나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설교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되었으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현재 우리의 상태는 꼭 이렇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는 너는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을 거다. 이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장막의 털을 넓히고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새집 지어라는 거예요. 장막의 틀을 넓혀라. 내 생각부터 넓히라는 거예요.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의 거룩한 존재감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너의 줄을 길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둘둘둘둘 말려져 있는데 그 줄을 길게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그 줄을 가지고 말뚝에다가 단단히 매두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 비전의 손을.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말씀을 보는 훈련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 책이 필요합니다. 깊이 있는 말씀 묵상, 그 깊이 있는 설교의 지름길. 우리의 목회자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책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의 묵상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모르는 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세부산 기독교 서적에 여러분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법에 대해서, 그런데 묵상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내가 반드시 목회자로서 이거 묵상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연습 문제, 이것을 계속적으로 동영상으로 여러분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묵상을 계속 돕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묵상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평안하십시오.